3월 14일 토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서아프리카에 있는 기니 비사우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 안에 있는 졸라 페루페라고 하는 종족입니다. 줄라 페루페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지구촌에 12,200명이 있게 되고요. 줄라 페루페라고 하는 아주 고유 언어를 쓰게 되고 민속 종교를 신봉하며 그 가운데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4.11%, 철저한 복음주의자들이 1.53%, 아무튼 4%가 넘는 기독교인들이 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기니 비사우는 서아프리카의 지도에도 있게 되는 것처럼 이 지역을 기니만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 주변에 있는 기니 나라와 그런 역이 있는데요. 1970년대 포르투갈에서 독립을 하게 되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주요 언어가 포르투갈 언어를 쓰게 되고 또 한편에는 프랑스형의 아프리카 식민지가 많아서 프랑스어를 이렇게 쓰기도 하게 되는데 줄라 페루페 종족은 자기들의 또한 고유 언어가 따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은 후에 대한 삶에 관심이 많아서 죽게 되면 자기 조상들과 합류하게 되는데 이 땅에서 온전치 못한 삶, 나쁜 삶을 살게 되면은 영혼의 안식처 없이 조상들에게도 배척된다라고 하는 이렇게 사후에 대한 마음이 있게 되고요. 또 일반적으로는 애니미즘을 신봉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아프리카 국가에 있는 이슬람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을 중심으로 농작물을 보호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한 삶의 철저함에 대하여서 기독교 신앙이 줄 수 있는 소망을 기억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에 된 피조물 된 삶을 기억하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정도의 기독교인들이 있게 되는데요. 그들 안에 제자도의 삶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증거되고 훈련되어서 기독교 신앙 공동체를 통하여서 자기 종족들 가운데서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줄라 페루페 언어로 성경은 일부만 번역이 되어 있고요. 온라인 오디오 성경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예수님의 영어와 오디오 설교는 그들의 언어로 듣고 고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4절입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마무리 가운데서 내가 들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이 들려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여기가 처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말씀하시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에게 멸망하지 않는 영생의 삶을 약속하시게 되었는데, 그 약속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하여서 인자가 노뱀에 이렇게 노뱀을 긴 장대 위에 들게 되듯이 들려야 한다라는 말씀을 쓰게 되셨던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보게 되면은 들린다라고 하는 말은 십소토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높이 올려서 주목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밑에 있으면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오다 가다 지켜보게 되지만은 높이 올려놓게 되면은 저거 저렇게 왜 그랬지라고 하면서 주목하게 되는 것처럼 주목받게 되는 것인데, 문제는 이 높이 올리는 그 자리가 바로 나무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나무에 달린 자들은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하기에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인자, 그것은 특별히 여러분 에스겔서를 보시게 되고 다니엘서를 보시게 되면은 인자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고 있게 됩니다. 근데 그때 말하게 되었던 인자, son of man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아들로 오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고 그리스도가 바로 사람의 아들로 오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또 다른 표현으로 쓰게 되었을 때, 로마 사람들이 인자,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고 하게 되면은 지금의 나라와 권세와 체제를 정복하고 새로운 나라를 이뤄가시게 될 이스라엘의 해방자 구원자가 메시아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메시아라고 하는 말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구약이 예언하게 되었던 메시아의 또 다른 이름 인자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고백하게 되고 좋아하게 되면서 흔히 말하게 되는 인자 사상을 그들 안에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인자 사상을 갖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들 안에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있게 되었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메시아는 다윗의 후예로 오게 되어서 다윗의 영광과 권세와 그리고 다윗의 능력 이상의 회복을 이스라엘 가운데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다윗 시대 때 이스라엘은 중동의 넘버원 강력한 패자로서 주변 나라들에게 힘을 발휘하고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후예로 오시게 되었던 메시아는 그러한 강력한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서 이 땅을 통치하고 노마를 다 물리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를 갖고 있게 됩니다. 네, 여러분, 여기 성경에도 그대로 나와 있게 되는 것처럼 38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듣고 전한 바를 누구에게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말은 그 유명한 이사야 53장의 말씀입니다. 메시아는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잘생긴 것도 하나도 없게 되고, 그리고 고난당하고 역경당하고 저주받은 것처럼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찔림으로, 그가 상함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나아지고 온전해지는 구원의 길을 약속하시게 되었습니다. 지극히 연약한 메시아를 말하게 되었던 것이죠. 지극히 세상에 오셔서 수치와 조롱당하는 메시아를 말씀하시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마음이 닫혀 있게 되면, 혹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목사님과 교회에 대하여서 마음이 닫혀 있게 되면은 아무리 좋은 말씀, 은혜스러운 말씀, 남들은 다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게 되고 나는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큰 통찰을 받았다라고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여도
정말 거칠은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때려 죽여도 은혜를 못 받습니다.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이렇게 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그런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야. 다윗의 후예로 와서 다윗의 영광과 다윗의 회복을 이 땅에 줄 거야. 왜? 고난당하는 메시아를 말하게 되고 달려서 높이 올려서 십자가의 고난과 저주와 죽음을 이렇게 초래하는 그러한 메시아가 우리에게 올 거야 라고 하는 것, 그런 말을 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한 가지 답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3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속에 닫혀 있게 되고 부정적인 것들은 다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빛이 그 안에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체험을 하게 되었던 역사의 인물을 여러분들 앞에 한 사람 소개하려고 하게 됩니다. 독일 경건주의를 시작하게 되었던 진젠도로프입니다. 그는 백작이었지만은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진젠도로프는 그 젊었을 때 예수님을 향하여서 간절함과 경건함을 갖고 있게 되었던 신실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젊은 날에 젊기 때문에 신앙의 갈등과 고민을 경험하게 되고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보이게 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나를 멀리 떠난 것 같은 신앙의 확증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신앙에 대한 그러한 갈급함을 갖고 살게 되었다가 어느 날 박물관에 가게 되어서 예수님의 그러한 그림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다가 한 그림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렇게 고난당하게 되는 처참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예수님 앞에 그 그림에 이런 한 문구가 써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찬송가 가사인 것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서 다 주었건만 너 나를 위해 무엇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이 그냥 그를 향하여서 엄청난 찔림과 감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희생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하시고 퍼부어 주시게 되었는데 내 안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 앞에, 아낌없는 사랑 앞에 반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큰 자각과 통찰을 깨닫게 되면서 그때 그의 마음이 엄청나게 감동을 얻게 되면서 소위 말하게 되는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게 되었던 땅이 모라비안 지역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모라비안 지역에 개신교의 청교도 신앙을 지켜오려게 되었던 철저한 사람들이 이런저런 핍박과 어려움들을 많이 당하게 되니까 자기 땅을 그냥 다 주게 되면서 거기 와서 자리 잡고 정착하면서 당신들의 신앙을 지켜가세요 라고 하게 되면서 함께 신앙운동을 펼쳐가게 되었던 것이 소위 말하게 되는 모라비안 교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경건주의 혹은 모라비안 교도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영향을 받게 되었던 것이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굉장히 깊은 인연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이 진젠도로프가 자기의 신앙을 지켜가려고 하게 되었을 때 기억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항상 내 안에 계시면서 내 안에 머물러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머물러 계시는 것은 임마누엘의 달콤한 위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평안이 되시는 주님일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빛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을 덮어놓고 감싸놓게 되면은
덮어놓고 감싸놓게 되면 빛이 발휘하지 못하게 되지만은 작은 빛 하나 갖고도 이렇게 온 지역을 환하게 비출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내 안에 내면의 빛이다. 예수님이 주시는 진리와 사랑과 은혜는 내 안에 내면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의 빛이 있는 사람이 스스로의 가는 길을 향해서 밝게 비추면서 나갈 수 있게 되고, 당신도 일로 가세요 라고 하면서 함께 더불어서 빛을 비춰주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빛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잠시 동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면의 빛을 환하게 비치면서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은 잠시 동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그 시간과 기회는 무한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육체가 한계를 만나게 되면서 그렇습니다. 때로는 삶의 조건과 환경이 그렇게 이어지게 되면서 은혜 받을 때와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때와 예수님을 경험할 때를 놓쳐버리는 때들이 우리 앞에 경험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한정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시간 안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시간의 한계 속에 매여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신앙의 큰 올무와 함정이 하나 있게 되는데, 자기 방식대로 믿고 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나라의 방식대로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되었을 때 이들이 그것을 향하여서 듣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 40절에 보게 되면은 이사야 6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고침을 받을까 봐 오히려 두려워하여서 믿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런 안타까운 선포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행하시게 되었던 하나의 행동을 보게 됩니다. 36절인데요. 그들을 떠나가사 숨으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왜 이러한 선포 가운데서 숨으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보면서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많은 표적과 능력을 행하시게 되니 백성의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이 저 예수를 어떻게 처단하고 정리하지라고 하는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숨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아직 스스로 또 한편으로는 고난을 말씀하시고 죽음을 말씀하시게 되었던 예수님께서 왜 숨으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요일 날 성경 공부를 통하여 배우게 되었던 것처럼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움직이는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움직여 가시는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섬겨가게 되고 수고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섬김과 사역과 헌신과 믿음의 모든 발자취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의 능력과 권세가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오게 되었는데, 나는 내 시간 안에 살게 되었다가 또한 좌절하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하게 되는데, 때를 따라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고 때를 따라 믿고 기대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정말 신앙의 만족과 기쁨을 찾아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왜 예수님께서 숨으셨냐 말하게 되면은 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서 믿지 않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상당수였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믿지 않음을 예수님을 공격하면서 정당화시키는 것을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되면서 신앙 공동체 안에도 소위 말하게 되는 분리 문화, BULLY입니다. 따 문화를 이렇게 만들어가게 되면서 희생자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제는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 때문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신앙적으로 혼돈스러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당화하려고 하면서 희생제물을 삼으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떠나서서 피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며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도 하게 되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믿으면서도 출교를 당할까 봐 42절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게 되었던 표적과 능력을 보게 되면서 자기들의 믿는 바를 드러나게 되었을 때 바리새인들과 백성의 장로들에 의하여서 자기 유대교 공동체 안에서 출교를 당할까 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아침마다 조슈아 프로젝트를 따라서 종족을 따라서 기도하게 되었을 때 기독교가 좋은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너무나 좋은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이 그렇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 자기 신앙 공동체와 자기 종족 공동체에서 따돌림을 당하게 되고 축출당할까 봐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예수님 시대도 똑같은 일들이 있게 되었는데 이러거에 대하여서 요한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두려워하였고 사랑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되는 데서 형통하고 잘되는 그러한 영광된 삶을 있게 되었지만은 때로는 스테반의 순교와 같이 순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도 지켜보게 되는데 그것의 가치와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광만을 찾아가는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품고 나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의 결론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고린도후서 1장 후반에 있게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입니다. 예라고 대답할 줄 아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 예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서 짊어지게 되었을 때 부활의 영광과 승리가 그 예수님에게 당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스, 아멘의 사람이 되게 되어서 그 말씀을 받고 그대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용기가 되고 도전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나고 체험하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을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아름답고 선한 역사를 이뤄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